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보존하시고, 두 번째, 통치하시고, 세 번째, 협력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떤 원리대로, 이신론이 말하는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그냥 그 창조물 그 자체를 어떻게 그냥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섭리라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는 방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송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피조된 우리를 조물주 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면 하나님의 수준의 인격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우리의 열정, 또 우리의 열심, 어떨 때 어려움이 당할 때도 그것을 낭망하지 않고 지속해서 인내하며 감내하며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나 어려움이나 모든 역경,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완성하시는, 우리를 방치해 두시지 않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역경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유일한 구원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뒤편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주에 29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원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 어디에도 구원을 찾아서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구원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근데 예수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구원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택한 백성이 뭐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라는 것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죄는 도덕적인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은 죄의 어떤 현상이고, 죄는 그 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죄는 곧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해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슨 관계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사람인데 그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뭘 맺었다? 언약.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이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것은 그 어떤 뜻이라고요? 나를 뭐 했다? 반역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죄는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고 가장 큰 죄고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반역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정 국가에서는 왕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역죄는 뭐예요? 3족을 멸하죠. 중국이 황제가 있는 나라는 9족을 멸해요. 그래서 아주 실을 맑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죄이 반역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데 뭐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난번에 섭리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존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그 찬양 중에 어르신들 찬양 중에 있는 것이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어르신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러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밖에 나가면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나간 문제.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를 봐요. 그래서 뭐 가난이 문제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병이 문제다가 생각하고 어떤 고통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주스러운 그것들이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죄의 현상들이지 죄의 뿌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왜 가요? 교회 갈 때는 아파서 가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 고통만 면해주면 좋은 의사예요? 왜? 병을 치료해 줘야죠. 고통만 면하려면 뭐만 주면 돼요? 진통제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 쫓아요?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예요?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이걸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 인간의 문제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랑 없이 산다면 맨날 부인이 먹을 건 매일 끼니끼니 해주는데 맨날 밥을 해주고 뭐예요? 에휴 처먹어라.
만약에 맨날 밥을 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살맛이 나겠어요? 그러나 정말 풀떼기라도 해줘서 정말 여보 미안해 이거 드시고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게 아주 기쁨으로 해주면 뭐야? 그것도 뭐예요? 살맛 나죠. 근데 진수성찬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는 건 뭐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죄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우리 인간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져놓고 뭐냐면 자기가 용서해 달라고 그냥 빌면 용서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부인한테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그 아까 했죠? 이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부부가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맺은 뭐예요?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할 것이고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도를 했어요, 그죠? 만약에 외도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예요? 뭐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좋은 걸 해주고 뭐 다이아만지를 해주고 뭐 또 뭐 벤츠나 뭐 좋은 BMW 차를 갖다 사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이아만지 사줬으니까 용서해줘 이러면 그건 얼굴에다 5줄의 고속도로를 내버리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열심히 용서해달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뭐예요? 그냥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빌다가 한 이틀 정도 됐는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열심히 뭐 밥도 해주고 막 했는데 안 풀리는데 뭐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한 번 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용서 안 해주냐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해 줘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인간이 누구한테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죄 져놓고 뭐야? 인간이 뭐야? 어떤 죄를 졌다고요? 그것도 반역죄. 부부간의 관계는 뭐예요? 외도해놓고 그리고 썩낸다면 그리고 또 뭐 열심히 해놓고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게 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뭐 한다고 해서 인간이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초등학문은 헬라 철학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하등한 사람이 뭘로 하면 본능으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싸면 그냥 그게 만족하면 그냥 만족하게 사는 사람. 이건 갖다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이제 상식을 가져요. 상식 수준에 살고.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이제 과학을 해요. 과학을 하면 뭐예요? 이제 문명. 그래서 저 물질, 재화들을 발달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고 어떤 편하게 산다 해도 사람이 그것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 가치를 따져요. 그래서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인간이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이며 뭐가 의미가 있으며 이런 걸 추구해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뭔지 이렇게 자꾸 묻고 묻는지만 그 철학을 가지고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결론은 모른다 이렇게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람이 근본 내가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마 이럴 것이다 해서 인간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공덕을 많이 세워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신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아까 똥산님이 썩낸 듯이 인간의 노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리고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가 뭐냐면 계시의 종교인데 이건 특별히 이제 그 계시의 종교에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줄지라도 인간은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거 지우지 마시고 내버려두세요. 그러면 죄가 뭘 타서요? 기회를 타서. 뭘 타서 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된다고요? 온갖 탐심을 이룬대요.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하지 말라면 어때요? 더 하고 싶죠. 또 하려면 또 하기 싫고. 그다음에 사람은 뭐 이 탐심이 있어서 뭘 먹지 말라 하면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먹지 말라 하면 괜히 이게 뭐 맛있는 거야? 이게 자꾸 이게 먹고 싶은 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젊은 아이들한테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의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 간음이라는 말을 알고 나면 그런 것도 있는 거야? 하고 이게 이 안에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죄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 말씀의 그 기회를 타서 인간에 뭐가 나온다고요? 탐심이 나와서 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어떤 그 율법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네 혼자 살아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인간을 내버려 두었을 때 인간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방금 그래서 이 철학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철학적 사상이 다 나왔었고요. 모든 그 로마의 그 민주주의, 정치 제도, 또 어떤 경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그것이 모든 그 무역이 무지무지 발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발달하고 종교도 발달하고 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줘보기도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은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말라기, 구약에 보면 이제 말라기서가 나오는데 그 말라기서에 보면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입술을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들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너희는 오는 일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슬리게 하였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내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말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라기까지 오면 이제 제사장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뭐까지 타락해요? 지금 뭐냐면 이제 목사들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 율법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한테 율법을 줘서 율법을 가리켜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라 했는데 백성들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까지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까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결국 제사장까지도 타락하고 말았다. 그게 구약의 역사의 끝이에요. 그 역사가 맞춰지고 이제 뭐예요? 그 후에 이제 400년 동안 인류가 모든 문명이 발달해요. 헬라,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정치적으로 유럽을 다 통일해요.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진시황이 막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 때 모든 그 제후국까지 나오고 그들이 막 싸우다가 뭐냐면 통일되면 평안하겠다 하지만 진시황이 통일하지만 그 정치적으로 통일된 거 가지고 행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행복이 오지 못했어요. 왜? 대부분들이 다 노예로 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여러분들 잘 아는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모든 사상가들이 다 나와요. 그들이 모든 철학을 다 하고 또 그 당시 이제 유럽으로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나오지만 그는 모든 인류의 문명의 모든 극치를 다 달렸지만 인간의 행것은 뭐예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왔지만 인간은 방법이 없다. 그러기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는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사람들은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또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의 대표자로 새로 서셔서 인간을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 진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어떤 열심을 내고 선행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해 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이제 예수님을 또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도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괜찮겠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서 찾든지 둘 중 하나만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무속인들이 한 200만 명이 된대요. 그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점집을 찾는 사람 중에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집을 찾는 것이 뭘까요? 이 현실이 막 암울하고 뭐 답답하고 뭔가 모르겠으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현실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현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뭔가 좀 알아맞히고 또 현실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이 문제가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만이 구원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야 말이에요. 왜?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현실에 뭔가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죄의 문제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뭐로 섬기는 거라고요?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러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인간은 죄인이 아닌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내가 학문이 부족하니까 어렵다 이런 문제인 거죠. 어떤 환경 그것이 그래서 그 문제 어떤 인간의 환경이나 조건 문제만 좀 해결하면 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 조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영혼이 바뀌어야지. 그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까 그랬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해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잘해주면 잘하겠다 하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하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행복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못해주면 나는 내 인생은 그냥 뭐랄까,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러면 뭐예요? 그 인생은 정말 종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못해도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만이 길이라고요. 오늘 예수만이 길인 것은 인류에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내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마찬가지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살면서 저 인간이 언제나 바뀌어야지 내가 좀 행복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 영혼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행복해지는 것이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뭐예요? 조건과 환경과 어떤 외적인 배경만 바꿔놓고 행복해지려면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좋은 환경도 찾고 또 점도 보고 어떤 뭐 예수도 한 다리 걸치고 세상도 한 다리 걸치고,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뭐예요? 그냥 세상의 돈, 명예, 권세, 능력,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마취약이란 말이에요. 마취약 준다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 오면요 그렇게 뭐 인생이 삭박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럼 교회 오면 뭐예요? 어떤 면은 더 아파요. 왜? 나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교회 오면 어떨 때 뭐예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왜? 그건 또 인생이라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부부 하면서 나 우리의 부인은 너무 보려고도 너무 천사 같아서 평생 난 우리 부인이 한 번도 나한테 짜증을 부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니 우리 부인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한 분, 그럼 남자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여자분들,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서 나는 우리 남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한 번도 그 사람이 짜증내서 내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계시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아무리 좋다 해도 간에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그래서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서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내 어떤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바뀌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행복해요. 그럼 나는 누가 돼요? 행복한 사람의 부인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짜증을 내면 뭐예요? 남편이 뭐 어떻게 해요? 불행해요. 그럼 난 뭐가 돼요? 불행한 사람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라는 건 곧 우리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깨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제 주가 되셔서 우리 영혼의 죄를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니까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도덕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도덕적인 문제로 자꾸 하니까 뭐예요? 아까 그랬죠? 아까 세상의 종교의 극치도 뭐예요?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겉모습, 도덕적으로 막 열심을 내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덩어리는 죄에 썩어 빠진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뭐예요? 죄로 도덕으로 포장을 해도 나중에 그 영혼이 그 속에 있는 썩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막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또 열심히 헌금도 해요. 또 왜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정모 집사는 봉사를 안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어이구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건 왜 안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졌다고 믿어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졌다고 믿으면 지옥 가. 하면 뭐야? 내가 열심히 봉사한 거 가지고 뭐야?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야? 정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건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좋은 것도 뭐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고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1조 하는데 저건 안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 왜 11조도 안 한대야? 이렇게 해서 뭐야? 자기 11조하고 헌금하는 그 좋은 일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로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오늘 종교적으로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근본 뿌리가 자기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인간을 망치는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길이 없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인간은 죽어요. 누가 죽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없는 것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내 영혼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수술되냐면 병원 가면 뭐예요? 병원 가면 그 수술하면 수술하면 뭐예요? 금방 통증이 없어져요? 그 수술실에서 바로 나면 통증이 없어요. 왜? 아직 마취가 안 풀렸으니까. 그죠? 그러나 마취 풀리고 나면 뭐예요? 그때부터 아프지요. 교회에 오면 은혜를 싹 받으면 뭐예요? 막 수술실에서 마취 안 풀린 데가 좀 기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막 일이 쳐지고 저리 치고 막 깨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아파요. 왜?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나 그 영혼에 수술된 자국이 아물고 영혼의 그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이 깨지고 자기 모습들이 살금 사라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나오면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모든 영혼이 자라서 이제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사람, 어떤 악당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위에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아는 사람, 그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를 만나시고 그 예수를 만나신 분은 이제 그 예수를 위해 정말 그 예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